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다, 즉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드셨고, 예수께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나 욕심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손상을 입을 때가 있어요. 이빨이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이빨이 나가는 건 어떻게든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생이 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몇 달 전에도 본 본문인데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요즘에야 이 결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홍글씨를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저는 드라마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한 30년쯤 전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모래시계인지 하여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여자 조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 미군이랑 연애하잖아. 그래서 나 미국으로 시집가. 미국 사람들은 이혼한 거 신경 안 쓴대. 이렇게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이혼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회적 시선,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런 깨진 마음과 같은 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수가성 여인은 무려 2000년 전 여인입니다. 옛날에는 결혼 한 번 만난다고 생각했지, 이 여자처럼 결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결혼이 깨진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깨졌어요. 한 번 깨진 것도 아니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고 네 번 깨지고 5번 깨졌어요. 무엇인가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은 원래 이 여인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대요. 혹시 여러분 주위의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한 세상,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막 마음이 편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볼 때, 세상은 그래도 좋고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어떻게 좋아요?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반복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좋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 하는 분이 몇 분 계셔 지금. 저는요, 요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막내딸이 있잖아요. 이 팔불출인데 그래도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막내딸이 27개월이에요. 얘가 잠자기 전에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사랑해요. 100번 하고 자요. 얘가 아빠, 나는 아빠 닮아서 예뻐요. 이렇게. 이 말을 얼마나 앞으로 후회할 것인가. 해나야, 넌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해나는 아빠 닮아서 이뻐요. 그래.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우리 딸내미를 볼 때, 혹시 여러분이 손주를 볼 때,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게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회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망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5번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결혼하고 다음번엔 딴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여러분의 실패를 하고 인생이 깨져버렸고, 정말 깨진 도자기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담없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이 깨졌다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번째 기회를 주시고 3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장면을 보면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을 미리 마을로 보내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처럼 기성복으로 여러분에게 옷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여러분에게 옷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춤형 복음으로 이해하게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독대할 때 가장 깊은 내면의 것을 얘기할 때 주변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나온 본문 얘기가 오늘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즉, 맞춤형 커스텀 메이드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여인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말라서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했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꼭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또 문둥병자에게는 깨끗하게 하겠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는 능력 가운데에서 귀신을 쫓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도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구도자, seekers service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도를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구도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 찾은 게 아니라 나는 주님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이 여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찾을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우물가에서 이 여인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심령이 목마른 이 영혼 가운데에 깨진 그릇에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맞춤형으로 복음을 주시고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여인의 깨진 심령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5번이나 깨진 인생을 예수께서 온전케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자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직접 자기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니키 크루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이기도 해요. 니키 크루즈,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니키 크루즈라는 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86세, 연세가 꽤 있으세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먼저 니키 크루즈는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그마치 19남매를 낳았어요. 여러분 뭘 하면 놀랄까요? 9남매가 아니라 19남매라니까. 19남매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임신한 거예요? 와, 대단한데. 19남매를 낳았는데 다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엄마가 부두교를 믿고 있었는데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깊이 심취를 했습니다. 이 부두교라는 게 여러분이 그 사전적 의미나 인터넷에 찾아와 보는 거랑 실제 행해지는 주술적인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부두교 잘 알 수 없습니다. 부두교는요, 뭐 정령을 섬긴다, 이스라엘의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행하는 거 보면 이건 귀신에 잡혀 살아요. 왜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 섬기는 것 자체가 이제 귀신을 모아서 하는데, 이 니키 크루즈의 어머니가 이 부두교에 심취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귀신 들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엄마가.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살 때쯤부터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너는 마녀의 자궁에서 잉태되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뭐 비둘기 3장 같은 데다가 가두고, 그 다음에 정신을 잃을 때까지 구타하고, 그리고 엄마 칼로 찔러도 몰랐대요. 하도 정신 잃을 때까지 매맞아갖고. 그리고 엄마가 이 종교적 행위 가운데에 귀신 들려서 이런 체험하는 것을 계속 봤던 거죠. 그리고 이 동물 제사를 지내면 동물 피를 뽑아서 뿌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동물 사체, 피 때문에 또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니키 크루즈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학대라는 게 엄청났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자기에게 사탄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삐뚤어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보고 이렇게 키워요? 이건 뭐 고아원 보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리고 8살에 집을 떠났게 됐고 9살에 처음으로 이제 자살 시도를 하게 되면서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8살 때 집을 나와서 뉴욕시티로 들어갔는데, 뉴욕시티에서 8살짜리 어린이가 살아남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니키 크루즈 입장에서 고통받는 것과 폭력은 자기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쾌감을 일깨우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얻어요. 괴상한 사람이 된 거죠. 괴물이 된 거죠. 그러다가 마우마우라는 이 폭력 조직, 갱단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도 조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 마약, 도박, 뭐 이런 여자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자 전혀 듣지 않았죠.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제 폭력을 행해서 때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폭력을 행했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언젠가 만났을 때는 내가 지난 2주 동안
니키 크루즈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나서 복음 제시할 때까지 하나님 이 사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목사님이 당신이 나를 죽여서 1000조각으로 내 사체를 시신을 조각낼 수 있지만 내 시신의 한 조각 한 조각은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니키 크루즈가 먼저 변화되기 전에 니키 크루즈의 동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잔인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먼저 변화되게 돼요. 니키 크루즈한테 인터뷰를 했대요. 당신 사람 죽인 적 있습니까? 살인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니키 크루즈가 하는 말이 나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건 니키와 그 무리가 윌커슨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하는 십자가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서. 근데 니키 크루즈는 적들로부터 둘러싸이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패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총과 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때 만약 내가 마우마우 갱단들과 총과 칼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건져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이때부터 니키 크루즈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던 그 장소에서 폭력을 행하고 칼을 휘둘고 마약을 팔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배운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바이블 칼리지를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 자기의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마지막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기가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을 때 자기가 가장 많이 감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깨져도 괜찮대요. 왜? 다시 복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도자기 예술 중에서 킨츠키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킨츠키 되기 전입니다. 도자기는 도자기인데 깨진 도자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깨진 도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꾸민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민대요. 이걸 작업하는 걸 제가 어저께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저걸 왜 하나 싶어요. 도자기 깨지면 한 조각 한 조각을 사포로 800방짜리로 다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별의별 천연 재료를 다 붙이고 금가루까지 넣어서 그릇 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다이소 가서 그냥 하나 사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만들면 깨진 그릇은 복구된 다음에 깨지지 않은 그릇보다 더 귀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 금가루까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첫 번째로 저 그릇 왜 안 버리고 저걸 저렇게 할까? 왜 안 버릴까요? 그건 장인이 그 그릇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가성 여인처럼 어쩌면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고 세 번 깨지고 깨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초강력 슈퍼 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못 붙일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원상복구 시키십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시키시면 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끝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일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더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어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망가지셨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오세요. 경제적으로 힘들면 풍요로서, 여러분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 강건함으로써, 여러분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으로써, 각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커스텀 메이드로 여러분의 부서진 조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땀 한 땀을 다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니키 크루즈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변했게 됐죠. 깡패에서 살인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변했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